뒤에 사람들 명단이 114명이 나온 114명.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자들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고 아마 이들은 다시 유대인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에스라스 마지막 장은 여러분 보세요. 제일 끝에 보니까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들도 있더라 하면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 에스라스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린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으로 이어지는 게 맞아요.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명단이 쫙 114명, 내가 샬리 보니까는 114명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들인데 그 아내와 자식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엄청난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잔인하기도 하고 참으로 참혹한 인간 세상 삶 가운데 이처럼 비극적인 장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청천벽력같이 살고 있는 한 가족을 찢어내는 인간적인 아픔이 말할 수 없죠. 더구나 어린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 아버지와 이 분리돼야 되는 울고불고 난리 났겠죠. 아마 이 일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는 큰 이 슬픔, 큰 울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내용 가운데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단순하게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자들이 그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런 면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순이 많아요. 참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애굽 여자 하가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자녀를 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는 유다도 가나안 여인 다말과 관계해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그 애굽에서 그 자녀를 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 미디안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또 뒤에 보면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고 하는데 그 구스 여인이 이 미디안 여인 십보라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십보라가 죽고 재혼을 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 때문에 그 누이와 그 형에게도 이 놀림을 받고 조롱을 당한 적도 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 보아스는 모압 여자인 룻과 결혼했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에는 많은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했던 그 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면은 항상 구약 성경 가운데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폐쇄적이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폐쇄적이지 않고 항상 열린 그런 이 관점을 두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에스라서에서는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여러분 생사를 찢어내는 거잖아요.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걸 이제 에스라가 뭐 이렇게 찢은 거 아니에요. 에스라는 단지 하늘 앞에 이 회개하고 이 백성의 죄가 자기 죄로인 같이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내용 9장 6절부터 이 15절까지가 에스라의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현재 일어난 일들이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장 5절부터 자, 여러분, 그게 2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지금 기가 막히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는데, 뭐냐, 그러면은,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며 아내와 며느리를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이방 여인들하고 막 이미 결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이래서 지금 유다의 민족적 정체성이 없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 앞에서 에스라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9장 5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듯이 그렇게 읽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다시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동들이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비춤이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나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저주를 받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자신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9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내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연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守었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들을 위하여 너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에 안정한 것을 보며 그 땅의 자손에게 복을 주어 영원한 평안을 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나 우리가 어찌 다 주에게 넘어가고 가정한 백성들을 떠나는가.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 일들을 세우시고 나와 피하게 하시도록 주시옵시다.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에스라의 심정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이 에스라서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70년 포로 생활 후에 에스라보다도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이잖아요. 스룹바벨. 바벨의 시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이게 BC 538년에 스룹바벨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1차 기원. 자, 지금 에스라는 BC 458년.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2차 기한. 시간이 80년이죠. 80년. 이때 왕은 아닥사스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학계를 보면 학계는 짧은 내용인데 이 학계가 지금 이 시대와 연관되는 내용, 이 시대와. 그 다음에 다시 느헤미야를 봅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도냐? BC 444년. 이보다도 한 10수년 후에 돌았습니다. 느헤미야. 자,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대는 3차 귀환. 이 시대도 역시 같은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의 책으로 보면 이게 보여요. 한 권의 책으로 보면 목적이 다 달라요. 제일 먼저 왔던 스룹바벨과 이 스룹바벨과 그 여호사닥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죠. 그들의 목적은 온 목적이 뭐냐 그러면 성전 건설입니다. 성전 건설. 자, 요건 영어로 템플이에요. 템플. 하나님의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라는 뭐냐, 목적이 뭐냐. 에스라는 율법학자고 선생이에요, 선생. 그래서 에스라가 하는 것은 이것은 거룩한 백성, 그냥 유대인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가지고 사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치가 된 사람들. 그냥 유대인이라고 된 게 아니라 유대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가치관과 사상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 가진 자들을 만드는 것이 에스라의 목적입니다. 자, 9장 2절 보시면요. 2절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됐다. 거룩한 자손이라고 하죠. 거룩한 자손이 원어로 보면요.
거룩한 씨예요. 씨. 거룩한 씨.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포로에서 오랫동안 포로살이를 하다가 그 포로된 사람들이 나온 자녀들이 돌아왔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 사람들이, 그러고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하면 여기와 여기 80년이 지났으니까 1차 귀환자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건설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백성들이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율법에 정해진 그 법, 그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는 그와 같은 법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주변에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문제가 뭐냐? 거룩한 백성이 없는 거예요. 혼합이 되면은 단순한 혼합이 문제가 아니라, 혼합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것도, 마치 우리가 그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은 아합 왕 시대에 이세벨과 그 시돈 여인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단순한 남자 여자의 결혼이라 그 신들의 결혼, 신들. 그래서 얼마나 불행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느헤미야의 역할은요, 느헤미야는 건설, 저 성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시티예요, 도시. 옛날에는 그 도시가 성 안에 있죠, 성 안에. 성건설. 그래서 이 성전 건설. 자, 이거는 성벽 건설. 주로 이제 성이 다 무너졌는데 그 성을 다시 합니다. 에스라의 역할은 그 건물 속에 사는 사람들, 그냥 유대인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삶을 살고 그와 같은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만드는 작업. 그런데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될 백성들이 전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앞에 봤듯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이래라 저래라 안 씁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읽어보면 에스라는 단지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에스라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끊어내겠다. 10장 2절 3절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와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에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무슨 소망이냐?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 명령에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겠다. 결단하겠다는 거야. 우리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고 이와 같은 거룩한 백성을 만들었는데 그 근본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해서 그 여자 여인들을 내보내고 그 아이들도 보내겠다. 그러자요, 에스라가 6절에 보시면은 더 기도합니다. 독방에 들어가지고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에 들어가서 그가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는 그 백성들이 와서 에스라한테 와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예루살렘에 3일 내에 모이다 했는데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우기가 돼.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여름의 장마가 아니고 겨울의 우기야. 겨울이기도 하고
비도 오고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막, 예? 그 가운데서 죄를 고백하며 스스로들 결단을 내립니다.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그 여인들을 내보내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롭게 추구하겠다 하는 자신들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사서 마지막은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자들 명단이 쫙 나온 거예요. 114명의 명단을. 그들이 그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는 비극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성경에 이만큼 잔인한 장면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냥 내용만 읽으는 거지 한번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들은 막 생이별을 해야 되는 거야. 어린아이들은 울고 불고 할 것이며 아버지 그러면서 막 온통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서는요 우리가 이것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런 내용을 따라가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에 대해서 성경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단호하고 폐쇄적이고 이렇게 어떤 여지도 없이 이런 길을 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때는요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때입니다. 특별하고도 특별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포로 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포로에서 돌아온다. 돌아와서 이제 이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뒤에 느헤미야 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탁 보고 이 시대 배경이나 전체적인 맥락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이때는 특별한 때 에스라 역할은 거룩한 백성을 세우는 일. 지금 이것도 건물이고 이것도 건물이에요. 이 건물 속에 사는 백성이 아무리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든든하게 해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처참한 그 이별의 장면이 에스라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요, 이런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한번 찾아. 고린도전서 7장. 결혼 문제에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11절 만약 갈라서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된 자는 남편도 아내로 이혼을 금지합니다. 이혼하지 마라. 자, 이제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반대로 이제 여자에게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지금 이 에스라하고 다릅니다. 지금 이 에스라 사건을 이거를 하나의 보편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요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느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결혼 관계조차도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에 나오는 이런 극단적인 이런 장면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시대야. 이 거룩한 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에스라가 쓰게 되니까는 그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자복하고 깨닫고 율법에 보면은 그 법이 나오는데 그걸 모르니까는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한 이 조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이스라엘은 망하고 다윗의 후손들도 이제 더 이상 왕직을 승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봤잖아요. 이 스룹바벨이 다윗의 씨예요. 다윗의 씨. 제가 보니까 이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이 아론의 후손이네.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근데 느헤미야는 무슨 지파인가 이걸 알려고 막 지금 찾고 있는데 잘 못 찾겠어. 안 나와. 그런데 다른 학자들 보면 느헤미야도 유다 지파라고 해요. 유다 지파. 다윗 후손들이 이제 다 끝난 거죠. 하나님은 계속 자신의 약속을 따라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는 형해화되어 더 이상 나라로서 재구시를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역할도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포로 후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거룩한 시로 있어야만 이제 하나님의 집 건설이 완성이 됩니다. 그냥 건축물 성전만 지어지고 성벽만 채워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집은 그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스라의 역할은 율법 선생으로서 백성들을 가리키는 자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요,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에 그 에스라가 8장 9장에 에스라의 가르친 내용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각 사람들을 통하여 특별한 역할을 분담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말이요, 우리말에도 우리의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많이 번역했는데 그게 원어는요, 성전에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엘 갈 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 벳이에요. 베들레헴 갈 때 거기서 집이에요. 집. 근데 집이라는 단어와 성전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의역을 했어요. 의역인데 사실상 이 성전은 이 템플이고 그 다음에 그 집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house와 home처럼, 하우스 그러면 주로 건물을 가리키는데 홈 그러면 가정을 가리키는 가정. 우리말에도 마찬가지요. 집이라 그러면은
건물도 가리키면서 집안이라 그러면은 그 가족들 또는 친척들 그 가문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집안을 일으킨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물리적인 건축물이나 땅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에서는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게 잔인하고 이런 하나님 너무나 이 무서운 하나님, 인정 없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이것이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지금 진행되지 못하게 된 그와 같은 시대에 일어난 특별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하여서 일하는 걸 멈춘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이 망해버리니까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 왕을 들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세계 최강대국들의 권력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자기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 그들을 도구로 삼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해하십니다. 세상의 대하 드라마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의 각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보배로운 백성,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한 시대에 참으로 이 회개와 거기에 따르는 단호한 행동, 그 회개에 따르는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 포로 후기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교훈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에스라 또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